지난주 우리는 말씀의 본문 마지막 절에서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앞두고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축복한 것을 보았어요. 그 축복의 내용이 4장 11절입니다.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언더라인 쳐 있잖아요.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축복을 해요. 누구를?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결혼이라는 받으면서 이렇게 축복된 결혼을 받습니다. 루카서 4장 11절을 보면 우리가 증인이 되었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누구? 라헬, 누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그래서 지난주에 11절에서 동그라미를 원하며 거기도 동그라미 치라 했잖아요. 그리고는 12절에서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후사가 뭐지? 자녀, 후손을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동그라미 치라 했잖아요. 원하노라. 이 두 사람의 결혼을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축복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11절에서 두 여인이 나오죠. 누구 여인이 나왔죠? 라헬과 레아. 여러분의 노트를 한번 보십시오. 라헬과 레아,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11절에서 나왔어요. 라헬과 레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제국을 세운 여인들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12아들이 태어나죠. 12아들이 태어나서 12지파가 되고 마지막에 태어난 아이가 디나라는 딸이 하나 태어나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축복의 내용을 보면 잘 보십시오. 11절 하반절에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누구를 축복을 한다고? 룻을. 그래서 라헬과 레아는 야곱의 부인이잖아요. 아시죠? 야곱의 부인인데 이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집이 세워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라헬과 레아가 자녀를 낳는데 12명의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12지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지금 축복을 누구에게 하냐면은 룻에게 한 거예요. 두 번째 12절에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다말, 유다. 여러분 아다시피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죠. 그죠? 어떻게 며느리 시아버지를 통해서 자녀가 나와요. 우리는 창세기를 읽어봐서 잘 알아요. 그렇죠? 자, 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다말과 룻은 다시 말해서 다말과 룻을 동일시하면서 다말과 룻이 했던 일이 뭐죠? 여러분, 다말이라는 이 여인이 애를 못 낳잖아요. 아니, 시아버지가 결혼을 안 시켜주잖아요. 남편 죽었어요. 그 다음에 차남도 죽었어요. 막내 아들 하나 남았는데 이 막내 아들이 크면은 결혼시키겠다 해놓고 결혼을 안 시키잖아. 그때 다말이 어떻게 하죠? 시아버지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쌍둥이를 낳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다말이라는 여인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야?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다말이라는 여인, 룻이라는 여인의 믿음이 있어요. 뭐예요?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끊어지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한번 써보세요. 다말이나 룻은 예수께서 오시는 길이 끊어지지 않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믿음의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다 당대에 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는데 자녀들이 신앙생활 안 하는 자녀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 넘쳐난다고.
근데 결국은 뭐, 아니, 우리가 떠나고 나면 우리 자녀들 갖다가 양육 안 시키면 예수님이 신앙으로 세우지 않으면 가문이 다 끊어지는 거지. 근데 이 다말이란 여인은, 루시란 여인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끊어지지 않겠다니까. 여기에 초점이 있다니까. 정리해 봅시다. 라헬 써보세요. 여러분 노트 정리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 라헬 남편 이름이 누구예요? 라헬 남편 야곱이에요. 야곱으로부터 사랑받은 여인이었어요. 라헬은. 근데 이 라헬이라는 여인이 치부가 있죠. 뭡니까? 불임입니다. 자녀를 못 낳아요.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데 자녀를 못 낳아. 그렇죠? 라헬이 굉장히 이 야곱과 라헬이 첫사랑이에요. 그냥 눈에 그냥 뿅 갔습니다. 너무 사랑해요. 그냥 야곱이 그냥 라헬을 보는 거예요. 라헬이 어떻게 합니까?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지만 아이를 못 낳는 불임이에요. 그런데 노년에 라헬이 두 아들을 놓죠. 누굽니까? 요셉과 베냐민. 다시 말해서 라헬은 베냐민을 마지막 12번째 아들을 놓고 죽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임신을 해서 아기 놓다가, 지금 우리나라는 아기 놓다가 죽는 사람이 별로 없었지만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아이를 놓다가 산모가 죽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베냐민이라는 사람을 놓고 죽어요. 정리하면 라헬은 써보세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냈고 생명을 낳고 죽으신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베냐민을 놓고 죽는다니까. 여러분 아이를 놓을 때 여인들이 물과 피를 쏟잖아요. 마치 지금 예수님은 뭐예요? 완전한 12지파를 만드시고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모형이 누구냐면 라헬이에요. 두 번째, 레아는 어떤 사람일까요? 혹시 아세요? 레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첫 번째,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합니다. 근데 아이를 잘 낳아요. 그래서 몇 명의 아이들을 놓냐면은 아들 5, 딸 1명을 낳아요. 7명을 낳아요. 그래서 다음은 다시 정리하면은 레아는 여러분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아니 라헬도 예수 그리스도 모형이고 자기가 죽으면서 베냐민을 놓고 완성하고 죽으신 예수님의 모형이고 레아도 자기 민족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했지만은 어떻게요? 그를 통하여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나타나요. 그러면 세 번째 다말 우리는 배웠어요. 다말이라는 여인은 어떻습니까? 시아버지 유다에게 쌍둥이를 놓고 그 쌍둥이 이름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베레스와 셀라예요. 시아버지를 통해서 쌍둥이를 낳았다. 그런데 큰아들이 족보에 올라가. 예수님의 족보로 올라가. 정리하면 자신을 희생하여 여자의 후손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 사람이 누구다? 다말이에요. 여러분 여리고성의 기생 굉장히 여러분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정말 굉장한 분이에요. 기생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서 2장 가보세요. 10절 보십시오. 8절, 9절, 10절이네요. 시작.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았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지금 누구의 고백이요? 기생 라합의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라 합니까? 라합이 지금 기생 라합이 뭐라 그래요? 들었다는 거예요. 어디에 10절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이렇게 한 것을 우리가 들었다.
뭘 들었다는 거예요? 홍해물을 갈라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일들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음이 녹아내렸다. 그리고는 11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11절에 시작. 우리가 듣자 그 마음이 녹았고, 다시 한번 시작. 우리가 듣자 그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다?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기생 라합이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이 발생했어요? 들었어. 여러분, 기생 라합이 홍해가 갈라진 것을 보지 않았다니까요. 다시 한번, 기생 라합이 생명을 걸고 두 정탐꾼을 숨겨진 이유는 어떻게 해요? 들었다니까. 들음으로 뭐가 생겼다? 믿음이 생긴 거예요. 다시 한번, 지금 성경이 지금 계속 말하는 말씀은 2장 9절 보세요. 라합이 뭐라고 하냐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자 보세요.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백성이 자 언더라죠. 이 백성이 누구요?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았다. 지금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다 들었는데 믿음으로 행한 사람은 기생 라합 한 사람밖에. 여기에 저는 관점, 우리가 성경을 교회에 하는 예배를 다 들어요.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기생 라합은 그 말씀을 듣고 보지도 않았어요. 듣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명을 내놔버려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어떻게 해요? 11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아날 때. 그리고는 너희로 영고로 정신을 잃어버렸다. 그리고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언더라인 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다? 상전하지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지금 제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말씀을 들음으로 똑같은 사람이 다 들었는데 그 듣는 말씀 중에 라합은 실행했다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그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강조한 게 뭐냐면 우리 아들도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은 그 마음이 녹아내려요. 근데 이게 예배 시간에 그냥 앉아만 있다 가버리면 이게 절대 믿음이 발생할 수.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잘 아는 자신의 왕,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에서 이탈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세 번째,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다니까. 정리 다시 한번. 말씀을 들어야 강팍했던 마음이 녹아내리고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자신이 왕,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에서 이탈할 수 있고 이탈. 첫 번째 녹아내리고 두 번째 이탈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상천하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에게?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다면서도요. 진짜 하나님 앞에 어떤 하나님인지 고백하고 내 삶을 세상에서 이탈하지 않고 마음이 녹아내리지 않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는 사람. 질문해 봅시다. 지유감 답해 보세요. 왜 강팍한 마음이 녹아내리지 않고 왜 여전히 자기 주인이 되어 살합니까? 말씀을? 그렇지. 다시 한번. 굉장히 이게 단순하면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왜 강팍한 마음이 녹아내리지 않고 왜 여전히 자기가 자기의 주인 되어 사냐면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런 거야. 어떤 말씀을 들어야 돼?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설교 시간에 세상 애와 이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에? 하나님 말씀 들려주라 그러라고.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가 뭐가 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진정한 내 삶이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인임을 알고 지금까지 삶을 이탈할 수 있다니까. 빠져나올 수 있어요. 말씀이 없으면, 듣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니까요. 여호수아 다시 한번 3장 보세요. 14절부터.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17절까지면 좀 길지만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예.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네.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엉덩이에 넣으시더라. 네. 개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개를 맨 제사장들의 발에 물가에 잠기자. 예.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다랍을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예. 아라브의 바다가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네. 예.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세. 다 같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게 뭐죠? 어떻게 합니까? 지금 뭐가 지금 물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제2세대들에게 하나님이 1세대가 겪었던 사건 있죠. 뭡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진 사건을 재현시킨 거예요. 1세대는 다 경험했어요. 그러나 출애굽에서 광야에 태어난 2세대들 있잖아요. 2세대들을 어떻게 해요? 재현시키려고, 다시 말해서 말로만 들었던 홍해 사건을 어디에서 체험하여? 요단강에서 체험하게. 누구들에게? 제2세대에게. 그러니까 아빠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했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런 거예요. 야, 애굽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해갖고 홍해바다 갈라졌다면 아이들은 뭐라 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아이들은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물론 믿겠지만, 아, 이게 정말 아빠? 어떻게 바다가 갈라져? 그럴 수도 있겠잖아요. 그 2세대들에게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을 갈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었어요. 14절에서 17절까지 요단강이 갈라진 원인 중에 하나는 뭡니까? 어떻게 했을 때 요단강이 갈라져요? 가장 중요한 거 있잖아요. 건널 때 언약궤를 메고. 자, 언약궤가 들어가니까 언약궤는 뭐죠? 말씀이에요. 예수예요. 언약궤 안에 세 가지 있다고 우리 압니다. 뭐입니까? 만나와 십계명과 아론의 쌍랑 지팡이가 들어있어요. 이 언약궤가 강으로 들어가니까 강물이 말라요. 땅 멈춘. 여러분, 얼마나 성경이 자세한지 보세요. 15절 보니까 요단, 자, 3장 15절. 요단의 몸에 거두는 시기에, 이 말은 뭐냐면 수확할 시기에 항상 언덕에 물이 넘치는 거야. 그 물이 넘친 그 요단강을 궤를 맨 자들이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멈춘. 이 말이 된 이야기야. 그러니까 그들에게 제2세대에게 어떻게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궤는 언약궤입니다. 말씀이에요. 예수예요.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자, 언더라인 쳤죠? 우리 여러분 성경. 마른 땅에 굳게 해서, 마른 땅. 온 이스라엘 백성은 또 언더라인,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지휘야, 왜 마른 땅이었을까? 왜 마른 땅에, 강 바닥이 마른 땅이 돼야만 사람들이 잘 건너갈 수 있고 마차도 지나갈 수 있잖아. 하나님이 어땠게요? 우리 잘 건너가게 마른 땅이.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리고성 넘기지 말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여리고성 기생 라합은 어떻게 해서 이러한 믿음이 생각했다고요? 예. 여리고성 기입 라합은 홍해 바다가 갈라진 걸 보았나요? 안 봤습니다. 들었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진 것을 보았습니까?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라고요? 들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요? 그 들었다. 우리가 들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2장 11절.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계속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듣자. 그러면 10절 하반절에 보세요. 10절 하반절에. 시작.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연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믿음 상실입니다. 만약에 이제 구정 연휴가 뭐 시작돼 갖고 오는데 이 연휴가 몇 개월 시작돼 갖고 우리가 만약에 예배가 다 없어진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없어지고 말씀을 보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상실됩니다. 결국은 이 라합 이 여인을 통하여서 살을 줘. 누가 삽니까? 2장 12절. 하랑아.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선대가 뭘까? 지희야. 하랑아. 잘해줬잖아. 선대. 내가 너희를 잘해줬잖아. 이 말이에요. 라합이 지금 말하기를. 숨겨줬잖아. 살려줬잖아. 그러니까 너희도 거기 읽어봐.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를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동그라미 살려주어. 내가 너희를 정탐꾼을 갖다 숨겨 선대했으니까 누구를 살려달라는 거야? 우리 부모와 우리 형제를 살려달라는 거야. 언더라인 저 어디 있어요?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를 살려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진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요 어떻게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우리 부모와 형제들이에요. 우리 가정에 예수를 안 믿고 있을 때 목사님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언제 만나?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났다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나서 저녁마다 교회 가서 철학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게 누구냐면 엄마 아빠에게 전했어요. 교회 가자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을 믿으면은 곧 누가 산다? 내가 살면은 누구한테 복음을 전한다? 내 가족, 내 부모. 그래서 가장 가까운데 에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듯이 가장 가까운 내 이웃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점점 기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라합은 살려달래. 누구를? 내 부모와 내 형제를 살려달래.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까지도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우리 형제들에게 반드시 복음이 전해야 돼. 전해야 살려달라고. 하나님. 자, 허진원 성도님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2장 25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이 나오면 언더라인 기생 라합.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잖아. 이 야고보 기자가 신약에 와서 무슨 냐면 그때 구약에 있던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대접하여 누굽니까? 정탐꾼 두 사람을 숨겼잖아요. 자기 집에. 정탐꾼 두 사람을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가 언더라인 척은 행함으로 의롭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면서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그랬다고.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 보면 몇 주 동안 행동하지 않는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 있는 자들은 어떻게 행동합니다. 기도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말씀을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24절. 자, 허진우 성도님 다시 한번 24절 시작.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네. 만으로만은 아니냐. 아멘. 뭔 말이에요? 나는 믿는다 믿음으로만 아니라 이 말. 나는 믿는다 하면서도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가짜다는 거지. 무슨 말 알겠죠? 나 교회 다녀요. 나 예수 믿어요. 나 뭐 이렇게 해요 하는데 그의 삶을 보니까
행함이 없다. 그러면 그건 믿음이 아니고 가짜라.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가짜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자기가 믿음이 있는다고 생각하는데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언더라인 여러분 하도 제가 말씀을 많이 들어서 그래요.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간 이 여인들의 공통점을 잊지 말아야 돼요. 누구죠? 아까 봤던 라헬, 레아, 그 다음에 라합, 다말, 또 이렇게 룻, 이렇게 본문 가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간 이 여인들의 공통점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여인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유상현 집사님. 이 여인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아까 말했던 누구죠? 라헬, 레아, 그 다음에 또 누구죠? 다말, 룻. 이 여인들이, 세 여인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듣고 행했다. 첫 번째, 듣고 행했다. 좋은 성도님, 이 여인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듣고 행했다. 허전성도님, 이 여인들의 특징은 뭘까요? 이 셋 여인이 아니라 우리 삶도 똑같아요. 이 여인들에게 보여지는 건 뭘까요? 예수님의 모형. 그럼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모형이 뭐예요? 그렇지. 할렐루야. 다 이 여인들, 레아나 라헬이나 또 누구라고? 다말이나 또 누구라고? 라합이나 룻이나 이 여인들 모두가 자신을 희생해서 상대를 살려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룻 기서를 보고 룻은 자기가 희생해서 시어머니 살려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삶이 나를 희생하여 상대를 살려내는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어떠세요? 우리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이런 모습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서 담임 목사로서 기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나를 희생시켜서 상대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쓰세요. 자신을 희생하여 상대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여인들. 그 여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반드시 그분의 삶이 내게 나타난다니까. 주님이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를 살려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섬기고 살려서 하나 되는 걸로 풀었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아멘. 정리하고 이제 정리합니다. 자, 13절 본문 가보세요. 자, 본문입니다. 룻과 보아스는 드디어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태어난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의 이름이 오벳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유상현 지사님.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여기서 주제는 뭐냐면은, 자, 보세요. 룻이 잉태하게 된 원인이 어디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좋은 성우님. 룻이 보아스가 룻을 취해 아내를 삼았어요. 그래서 잉태에서 아들을 낳아요. 13절. 근데 그 아들을 낳게 한 원인이 어디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거기가 주제예요. 여호와께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다. 오늘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태어나고 자녀들이 탄생된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 부부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아멘해야 되는데, 결혼하면 자녀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가서 안 돼요. 절대적으로 여호와께서 우리 자녀들을 낳게 하셨어. 여호와께서 결혼하게 하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기에 흔들리니까 부부들이 부부싸움 하면요, 막 이혼도 쉽게 해버리고,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어떻게 사람이 나눕니까? 정리. 첫 번째, 지금까지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모든 일이 써보세요. 하나님의 설립며 섭리며 계획이다.
여러분과 저와 제가 여기까지 살아온 이 과정들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어떻습니까? 조은성 선생님 어때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이었어요? 아멘이지. 써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는 만났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결국 13절에 보십시오. 자, 루키서 4장 13절에요. 다시 한번 자, 집중해서 보세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결혼해요. 첫 번째, 아내를 삼고. 자, 아내를 삼았어요. 자, 두 번째, 그와 동침하더니, 이 말을 해설하면 그에게 들어가더니 얘기해요. 그리고는 세 번째,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내를 낳았다. 이 전부 주제가 여호와예요. 여호와. 아멘이에요. 우리 정말 이 모든 게 아멘이다. 여호와께서 보아스와 룻을 만나서 결혼하게 하고 아내를 삼게 하고 그와 그에게 들어가서 동침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잉태하게 하심으로 누가 낳았다? 아들. 아들 써보세요. 벤입니다. 이 말은 아들이라는 말은 자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아들을 낳는, 예수를 낳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첫 번째, 아내를 삼았고, 두 번째, 그와 동침해야 되며, 세 번째, 여호와께로부터 잉태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아들을 낳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주관자가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만남도 하나님이십니다. 루키서 4장 16절 건너뛰어서 한번 보세요. 4장 16절 시작. 나오미가 아이를 취하여 다시 한번 시작. 나오미가 한번 묻고 싶어. 나오미가 아이를 취하여 자 낳았어요. 보아스와 룻에게 태어난 아들을 낳았어요. 아이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랬어요. 이 본문에서 16절에서 가장 내 마음에 와닿는 게 뭐예요? 어떤 말씀이에요? 양육자. 이 양육자 뜻이 뭘까요? 더 나아가서 말씀으로 키우는 사람. 그냥 밥만 먹이고 아이들에게 이런 게 아니라 나오미가 할머니잖아요. 나오미가 어떻게 해요? 손자를 뭐합니까? 양육하는 거예요. 양육. 뭘 양육해? 먹일 때마다 예수님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양육하는 양육. 여러분 왜 교인들이 잘하지 못해요? 양육하죠. 말씀을 먹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아이가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커지는데 영성은 잘하지 않는다. 정리해 볼까요? 여기서 유상일 기자님, 그 양육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게 뭐예요? 첫 번째, 그를 취해야 돼. 두 번째, 품에 푼단 말이 뭐예요? 가슴에 안고. 원어가. 다시 한번, 이 쉬운 본문이 아니에요. 아니, 우리 아이들, 우리 집, 가정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양육하잖아요. 에? 그 아이를 갖다가 가슴에 품잖아요. 에? 우리 아이들 가슴에 품잖아요. 품고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양육하잖아요. 마치 어떻게 해요? 그 병아리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어미 닭 안에 날개 아래 거하듯이. 예.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했어요. 품에 품고 가슴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됩니다. 누가? 나오미. 이 나오미의 이 본문을 보고 굉장한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아, 저도 우리 성도들을 취해서 품에 품고 가슴에 안고 말씀으로 먹이는 양육하는 자가 돼야 되겠구나. 가슴에 품지 않고 어떻게 양육이 되냐고.
율법적으로 이거에 저거 해야지. 가슴에 품었을 때, 마음에 품었고, 그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 어린애들에게 말씀으로 먹이는 양육자가 되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라서 나중에 커서 저는 이렇게 해서 말씀을 목사님, 김종태 목사님, 서문학교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엄마 아빠한테 배웠어요. 우리 교사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이런 고백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이를 취하여 가슴에 품는 저와 여러분 돼야 돼요. 우리 자녀들만 품을 게 아니라 우리 지금 돌아보면 교회 안에 힘들어하신 분도 있잖아요. 그분들도 품을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내 가정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고 더 넓게 보고 우리나라를 품는 자가 돼요. 혼란스럽고 이런 나라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합니까? 아멘. 오늘 다음에 아멘. 목사님 엄청 힘났습니다. 이야. 자, 정리합시다. 우리는 누구를 품양하는가? 거기에 우리 여러분이 말씀하시고, 두 번째, 우리 교회와 가정에게 허락하신 귀한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슴에 품고 양육란 말이 말씀으로 가르치는 자. 써보세요. 양육. 에스더 구약성경 750쪽 가보세요. 2장 7절. 너희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고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모두도 걔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할렐루야. 그 본라 양육하더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스더는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이 에스더는 부모가 일찍 죽었어요. 근데 누가 그 에스더를 양육해요? 모르게. 이 삼촌이 어떻게 해요? 부모가 없는 에스더를 이 삼촌 모르드게가 부모가 죽은 후에 양육해. 그래서 결국은 이 에스더를 통하여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는 놀라운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모르드게라는 이 삼촌이 에스더를 양육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금방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죠.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양육돼야 돼요. 말씀으로 이 아이들을 갖다가 계속 양육시켜야 돼요. 한 번 더 가봅시다. 잠언서. 자, 잠언서 29장 17절부터 제가 보고 싶은 것은 21절인데 17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볼까요? 천천히 읽으셔야 돼요.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이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 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예. 종은 말로만 하면 고쳐지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알고도 청총치 아니하니라. 그럼 잠깐만. 자, 잠깐만. 17절에 보세요. 내 자식을 징계하라. 이 징계하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양육하라 이 말이에요. 징계하라 그러니까 막 무조건 뭐라 아이를 뭐라 이게 아니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는 거예요. 양육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양육해야 돼요. 예의도 가르치고 말씀도 가르치고 말도 가르치고. 그러니까 부모는 교사입니다. 부모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고 우리 자녀를 따라하거든요. 아내에게도 우리 남편들은 다 존댓말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존중하고 이런 모습들 아내도 남편에게 하는 거 보고 아이들이 또 결혼해서 엄마 아빠가 했던 거 그대로 따라하거든요. 그냥 안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자식을 양육하라. 그리하면 언더라인 그가 첫 번째 너를 평안하게. 여러분 자녀를 양육 잘못해갖고 부모요 정말 힘들어하는 부모 많습니다. 어릴 때 이렇게 양육을 잘해놓으니까 부모가 노년에도 편안한데 어릴 때 잘못해 놓으니까 이게 아이가 사고 치고 나면 부모는 그거 해결하느라고 정말 편안할 날이 없어. 전화 벨만 오면 불안해. 경찰서에 또 전화 올까 봐. 우리는 내 자식을 내 자녀를 훈계 양육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양육하면은 네가 편안하다. 그리고 또 내 마음에
부모의 마음에 뭐가 있다? 기쁨. 평안과 기쁨. 자, 정리 다시 한번 자 보십시오. 18절을 보십시오. 묵시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뭐한다? 자녀가 뭐한다? 방자히 행한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21절 한번 넘어가 봅시다. 다 같이 큰 소리 시작. 종을 언더라인 양육하면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 자식인 채 하리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종은 뭐예요? 자녀가 아니네. 자녀가 아닌 종은 어릴 때부터 곱게라는 단어 말은 제멋대로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종을 어릴 때부터 곱게란 말이 제멋대로 양육하며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한다. 이 자식인 채 한다는 말은 배응망덕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은 이래요. 그러나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올바른 말씀을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 가정 되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양육을 가장 잘한 여인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잘 알죠? 한나. 뭐 어김없죠, 뭐. 예? 자녀를 어릴 때부터 양육 잘한 부모, 엄마가 있잖아. 한나. 우리 보고 마치고 자 가봅시다. 사무엘상 1장 가보세요. 사무엘상 1장 21절부터. 자, 23절 한 절만 읽읍시다. 자, 다 같이 시작.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지금 보고 싶은 건 뭐야? 양육하는. 다시 한번 언더라인. 이에 그 여자가 한나죠. 한나가 그 아들을 뭐한다? 양육. 여러분, 양육이라는 단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가면 가슴으로 안고 품고 말씀을 가르치는 게 양육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르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